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있는 친구들 일어나야죠. 앉아있는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인데 자, 진서들 다 했나요? 아, 앉아있어. 저희 아프시면 쌤! 자,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이 템포가 약간 어중간해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애매한 박자는 박수를 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찬양합시다. Namun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끝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래요.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이파이브에서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자, 안 해본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시작.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함께 하시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 어느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Come on.
기도할 때에 2학년 2반의 이희준 학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 친구들과 나와야 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섞이지 않는지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생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다 찾을 수 있죠. 35절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늘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몸에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중등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이 객석에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이 따라합니다. 찬양 때 예전에 이 노래 부른 적 있어요. 유명한 찬양.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위해 특별한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일 수 있죠? 자, 인생사고를 연구할 수 있어요. 자, 함께 특별한 믿음을 자, 첫 번째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하나 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는 세 번째 거. 할게요. 자, 시작.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셋,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는 우리 중들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돌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벽돌 같은 걸 막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나 교회 오면서 돌 맞으면서 싸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지금 벽돌 한 3개 맞았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닌다고? 없죠? 교회 다닌다고 저한테 막 칼 들이는 사람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다가 총 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알 피해서 저 왔어요 있어요? 없죠? 우리 지금 교회에 너무 편하게 나왔어요. 되게 자유롭게 나오고요. 교회 나간다고 해서 누구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우리 지금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 이 원인이 바로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 전에 약 100년 조금 넘었죠. 100년 조금 넘게 그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미국 사람들도 있고 캐나다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진짜 여러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대한민국 땅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는 거는 역사가 진짜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불교는 1000년이 넘었잖아요. 불교는 엄청난 역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고작 100년이 넘는 역사란 말이에요. 고작 100년이 넘는 역사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엄청나게 그 돌도 맞고 그랬거든요. 유범인가요? 그렇죠. 제가 안 살아서요. 그 뭐야? 복음 얘기겠죠, 지금까지. 복음을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건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 100년 전 이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소리 올려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조선, 내 마음이 척박한 날,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부러울 수 없었던 날,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가진 것 없는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메마른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다. But now I see. 1896년 평행 대공원에서 로버트 토마스의 주름으로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로버트 토마스를 조선당으로 보내셨고 그는 세국 정책을 굳게 닫힌 주름의 땅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순종했다. 공문을 적어지 못한 채 끝나버린 그의 나이는 겨우 27세였고 그가 타고 있던 모든 제도를 경험했다.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소유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것은 바로 경이다. 미국이 무역 개방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우리나라 고위관리 6명을 초청한 것이다. 경인단에는 갓을 쓰고 독보자락을 벌렁이며 무대로 횡단을 치고 올라탄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미국 사람들 역시 숙덕거리며 비웃는다. 그 가운데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가오청 목사는 경인단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나가 있는 메클레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다. 메클레이는 개화파 주목교제의 도움으로 고종황제를 대면하게 됐다. 고종황제는 조선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과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3명의 영어 선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조금씩 조선의 문이 열리게 된다. 영국 출신인 존 헤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슴을 품고 의사를 지원한 그는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명예와 창창한 왕만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뒤로한 채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에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 또한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명만큼을 공한다. 쇠국 정책이 완화되고 알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1883년 제물포의 발을 내린다. 당시 인기의 조카 민영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쓰러져 생명을 이룩하게 된다. 알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제 수술을 하고 3개월간 치료한 끝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이후로 조선 정부의 절대적인 시민과 사례로 신뢰를 얻은 알레는 가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을 위한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시 병원 광역이 바로 이것으로 그러나 제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언덕도와 함께 조선 땅을 발굴한 펜젤은 1886년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배지학당을 설립한다. 배지학당이 개설된 바로 옆 땅에 아펜젤러와 같은 소속이던 여자 선교사 스카르타는 명성황당 내려준 교명으로 유아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사학교가 된다. 제주원에서 일하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은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걱정하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본국에서 조선의 큰 병원을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그러던 중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후원가를 만나게 되어 남대문과 과수원당의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된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후에 에비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합병하여
연세란 이른 학교를 세우게 된다.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이다. 1962년에는 미국의 지원과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지금의 연세대학 교장인 신촌으로 옮기게 된다. 로즈타 홀. 그는 1890년부터 44년간 이 딸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솔과 사랑하는 딸 디스를 조선다는 사였지만 쓰라린 고통을 삼키고 슬픔을 뒤로한 채 조선을 위해 더욱 열정히 삶을 산다. 남편의 기념한 기후병원과 여자 환자들을 위한 광의원을 세웠으며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과 병동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학교와 용학교를 설립하고 그의 나이 84세로 남편의 유럽의 음식들까지 이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하였다. 로즈타와 제임스 아들 셔우도는 폐결교양소를 세워 결핵 환자의 위생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결핵교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계몽과 선전 등의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표하였다. 복음. 10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생명이었다.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교회.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땀과 피가 교회의 십자가로 반짝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목사님 시간 몇 주 동안에 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는 친구 뭘까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누구니? 윤수야? 윤수야 이거 먹어요. 사탕이에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선교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것도 전도는 데려오는 거. 또 뭘까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 뭐라고요? 자, 뭔가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 승원이 좋아요. 이런 자세 좋아요. 적극적이에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자연이 얘기할 거 있어요? 자연이?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 처음 얘기하고 싶어요? 너 선교 전도의 차이점 못 같아요? 하이. 처음 얘기해봐요.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뭔지 차분하게 생각하면 선교는 나가서 하는 거고 또 전도는 안에서 하는 거고 받을 수 있어요? 저 받아요? 정확하게 받죠.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 사탕이 엄청 많은데 주머니에 지금 답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답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하면은 그래요.
일단 선교와 전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공통점인데, 그런데 우리 찬호가 지금 얘기했는데 찬호가 거의 비슷한 데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문화권에 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보통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면 보통 선교라고 해요. 다른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간다, 뭐 다른 민족에 간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주로 선교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하영이가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하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봉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중학교 3학년짜리 싶을 정도로 대단한, 진짜 이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혹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보통 전도라고 말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봉사라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통 선교라고 해요. 선교. 그러니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구분을 지어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한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 목소리 크게 내요. 너무 세게 보여주듯이 던져주는 거 아니죠? 저 사탕이에요. 전도예요. 전도에 좀 가깝죠. 자, 또 하나 문제를 볼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건설했다. 이거는 전도의 방법은 선교였거든요. 그쵸, 선교. 물질적인 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큰 힘을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 안 했었는데, 일단 윤수하다 말이에요. 윤수. 미안해요. 영좀 이거 미안해. 자, 미국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뭐에 더 가까울까요? 선교예요. 내 친구에게 너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넓어요? 선교가 더 넓어요? 그죠? 선교가 훨씬 넓죠. 이 선교라는 개념은 이 전도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요. 엄청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사업을 하든지 병원을 건설하든지 뭐 학교를 짓든지, 동안 외로인 승준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앉아있지. 이렇게 조희연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잘 얘기해드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믿는다. 이때 핸드폰 집어넣고 없으면 말고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건설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병원을 건설하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아니 이게 왜 선교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 개념 설명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설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아까 나왔잖아요. 이화여대. 원래 이화여대가 예전에 이화학당이었어요. 그쵸? 연세대도 연세대가 어려워. 까먹었죠. 어쨌든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또 연세대야.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SI의 Y 학교가 바로 거기 연세대죠. Y.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상에서처럼 선교사님들이 왜 병원을 짓고 왜 학교를 짓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려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이니까 좋기는 해. 좋기는 좋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해요. 동환아, 선교사들이 왜 학교를 지었다고? 그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주의 친구와 따라서가, 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좋아요. 네, 들어가자. 이런 어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본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선교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선교사역.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교사역을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선교사역을 뭐뭐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승준이도 다 같이 소리 높여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기사 그들의 환영에서 첫 번째 복! 천국복을 두 번째 복! 모든 병과 모든 약세 번째 복! 가전복!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도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복음 전파한 것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가르치시며 이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모든 사역들도 같이 하셨을까? 그 목적은 단 하나.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운 말 할 거예요. 진짜 제가 완전 어려운 말 할 때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적극적인 거예요. 자, 제가 어려운 말 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선교적인 삶을 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교적인 삶을 사셨다. 선교적인 삶을 사셨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분들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로 토크하는 게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고치는 것도,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여기에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선교적인 목적. 학교를 세우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병원을 세우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들이 막대했겠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인종차별 아시아인이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대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발견이라서 야 이래서 막 이러면서 지내겠어요.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선교사들이 친절하게 했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평소에 사람도 친절하게 누군가를 약한 사람, 거지들, 고아들 돌볼 때에도 아주 정성스럽게 돌봤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누군가가 아파한다. 누군가가 엄청 아파한다.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생판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했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이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돌봤을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한국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왜 목이 터져가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니들을 살리기 위해서. 니들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니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길을 열고 복음을 들어야만이 너희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들어야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선교사를 하셨나? 따라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시작.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시작. 그쪽에 친구도 살리기 위해서. 시작. 살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중대부 친구들, 중대부 친구들, 중대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세요. 선교사. 진짜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란 말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선교적인 삶.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는 것.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장래에 돈을 벌고 잘 사는 이유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선교적이란 말.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얘랑 대화하는 이유, 복음으로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얘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핸드폰.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돈을 벌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둘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 또한 선교적인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선교적인 목적. 바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요즘 많은 가수들이나 목사님 힙합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힙합이라는 가사 보면 되게 별로 게 많아요. 나는 돈 버는 거, 돈 자랑하고 막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밀리언의 도끼? 돈 자랑 엄청 하잖아요. 나 이만큼 벌었어. 힘들게 살아왔어. 이러면서 돈 막 자랑하는데 돈을 왜 벌어야겠냐? 선교적인 목적으로 해서 벌어야 된다. 선교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한국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가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선교적으로 살자. 시작. 선교적으로. 좋아요. 다시 한번. 선교적으로 살자. 시작. 선교적으로 살자. 시작. 선교적으로 살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아마 이거 봤던 영상일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알아요? 나치에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포로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그때 죽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쉰들러라는 사람. 그 쉰들러에 대한 영화도 나왔거든요. 그 영화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 이 영상 함께 볼 텐데 이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위험했는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슈드러가 살면에 인테이블 앞에서 영상입니다.
This is going to more people. Give me to one more pers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세워주고 돌봐주고 또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들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들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강혜보 선생님, 우리 찬양대의 이 건반으로 쓰고 계시는 강혜보 선생님과 또 강혜보 선생님의 이용훈 선생님, 청년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나오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헌금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하실 동안에 우리 강혜분 선생님은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이제 챔버팀으로 열심히 편곡하시고 선교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음악 천재이십니다. 음악 천재. 우리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편곡하시고 정말 너무나 기대되는 순서 함께 보이신 곳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용문 선생님, 앞으로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스페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로 하시나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나요? 누구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처음 나오신 분? 아, 있어요? 오! 아, 그냥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습니다. 괜찮으면 앉아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앉아, 이름이 뭐예요? 홍승현 학생? 송승현. 송승현 학생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서 새롭게 줄에 있어요. 자, 축복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멈추어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수영이 축복합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교회 혹시 처음 와서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축복하는 분위기라는 걸 첨부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어색해가지고 막 계속 괜찮아요. 다 그런 겁니다. 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광고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당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당 신청한 친구들이 22명이에요. 22명이 신청이고요. 우리 친구들에서 오늘 예당을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간생히 말씀해주세요. 명단 정리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은 예배가 끝나고 10시 반에 장소는 임시 제2 예배실입니다. 임시 예배실 어딘지 알죠? 10시 반까지 임시 제2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라고요? 임시 예배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계속 물어보고 보시면 여기 주보는 나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왔으니까 거기서 조편성하고 예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있으시나요? 어떻게 하면서 파이팅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